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로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요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그 말이 사모함입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복합적인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나갈도 너의 소유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반드시 소리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도전 속에서 그대로 능력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거든요. 만약에 뭐 그런 거 안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뭐 아멘 안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끝.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멘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소리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아멘 한다니까 나도 아멘 이게 아니고 몰라요. 또 그렇게 해도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옆에서 기도 막 나는 기도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기도를 엄청 잘해. 세상에 내 기도는 안 하고 남의 기도 듣고 있는 게 그건. 그래도 어떻게 내가 못하는 걸 그러면요 좋은 기도할 때마다 나도 하면 좋은 기도할 때마다 나도 하면 야 그래도 은혜를 주시더라니까. 이게 뭔 줄 아세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남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때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거하고요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요 그냥 아멘 하는 건 달라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별거렇게 생각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것은 엄청난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4장 5장을 통해서 자 특별히 5장을 통해서는 뭐예요? 드보라 노래라고 했어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인데 결국은 뭘 찬양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야빈과 더러운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더러운 사람 그 시스라를 군대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감사요.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도 되지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요 굉장하다니까. 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계속 고백하면 고백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곱하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곱하기인지 곱하기인지 하여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드보라의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안해지니까 또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6장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 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우상. 또 범죄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한테? 미디안 손에 넘기니라. 미디안 손에 넘기니. 이 미디안은요, 이 떼거지들이거든. 이게 내가 뭐라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예, 유목민. 떠돌이 하면서. 그러니까 유목민을 하려면요, 낙타도 있어야 되고 짐승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유목이라는 것은 뭔가 짐승을 키우면서 그 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먹이고 저쪽에 가서 먹이고 이렇게 또 농작도 좋은 데 가서 또 하고 이쪽이 겨울 되면 봄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또 심고 거기서 또 경작해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목민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축업이지요. 목축업. 그런데 이들 손에 붙이는 겁니다. 이들 손.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가져가. 이걸 약탈이라 그래요. 약탈을 해서 가져가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신앙과도 결부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신앙으로 게을러져요. 내가 신앙으로 조금 더 미지근해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되면 여러분 손해보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보이지 않게 빠져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산다. 왜? 요한복음 15장 생각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막 이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무에만 붙어있으면 나는 산다. 붙어있으면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병이 있으면 병들면 막 약도 쳐주고 비료도 주고 막 갖고 줘가지고 되게 만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붙여가지고요 또 그래서 이것을 말해 궁핍해지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지어까지는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도 뺏어가요? 양이나 나귀, 짐승도요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남기지 않고 다 토지수산을 멸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 떼. 뭐 한 명, 두 명 와야지 한번 좀 싸워보지. 이게 약탈을 해갈 때는요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막 한 3,000명 와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면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면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다 약탈을 해. 다 뺏어가. 잘 키워놓으면, 잘 길러놓으면, 잘 모아놓으면, 잘 모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과 세력들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형성해가지고 손해보게 만들고 빠져나게 만들고 여러분 잊어버리게 만들고 누가 가져가게 만들고 등등등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마이너스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들어와서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자,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사실 이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했거든. 여러분, 지금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웃7, 에웃 삼갈, 드보라, 지금 벌써 3번, 4번에 걸쳐서 반복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또 범죄하는데도 그때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네,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래도 기도하면,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아니, 4번이나 또 해결해주면 또 문제 터뜨려, 또 해결해주면 또 문제 터뜨려. 우리 같으면요, 4번째면요 이젠 안 봐. 이게 호적에서 뺄 수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거지. 이거 진작 뺐어, 진짜. 네. 그런데 그럼에도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 또 하나 현상은,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위해서 뭐하게 만드는?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는 거고, 상황을 보는 거고, 마귀의 역사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릎 꿇기를 원하는가,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영적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좀 다시 세움받기를 원하는가, 영적으로 거울을 통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구나. 바로 그것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우리 같으면 안 들어줘요. 나 같아도 나는 또 몰라, 조금 마음이 약해서. 근데 엄마 안에서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8절에 기도하니까 보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야, 할렐루야요. 얼마나.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서 완벽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요, 뭐 허물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면, 또 하나는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해요? 말한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뭘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라는 개념의 모습은요,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특별히 선지자들의 구약이나 신약의 선지자의 개념이 뭐냐면 회개의 촉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12선지서와 그 다음에 쭉 뒤에 구약의 뒤에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뭘 촉구하냐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른 예를 들면 이사야도 그러고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뭘 말하냐면 정말 뻔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말 안 들리면, 빨리 안 돌아오면 너 포로로 만든대. 너희 고통과 너부터 너희 자손들이 그냥 포로세가 종살이 한대. 하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도요, 이들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가서 예레미야 애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지서에
쭉 보면 하나같이 회개를 촉구하고 공통적인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 줄 것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말하는데 뭐부터 말하냐면, 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면 너희를 그 종에서 건져내게 한 내가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 애굽에서 너희가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힘들게 살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3장에 보면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세우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 말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짖어요. 그냥. 주여 아버지, 그냥 아버지. 어때? 어쩔 수 없잖아. 그냥 해결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막 그냥 장난감 앞에서 사달라가는 애기처럼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해봐요. 그냥. 이렇게 잠깐 사줘 안감 내 두들겨 맞고 그래도 하면 사줘. 엄마가 사준대지. 엄마는 안 사줄지 모르지만, 요즘엔 독해서 안 사줘. 엄마는 안 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 뭐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려움 당해, 환난이 있어, 고통이 있어, 힘들어, 그럼 뭐하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요, 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소리를 크게 내어서 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막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 은혜를, 9절입니다. 9절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총살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바로의 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아닙니까? 또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좀 근접적으로 생각하면 온니엘 사건이라든지 에호 사건이라든지, 너희가 그렇게 조상이 힘들 때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다 도우시고 이 땅을 누가 지키게 너에게 줬느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말하고 있더라. 그 선지자가.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했고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고 너희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가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또,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너희가 거주하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뭐래?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의 그 신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입니다. 사실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어차피 죽는다.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살아도 죽어.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두려워하세요. 혹시. 근데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는데. 그러니까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쌈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죽고 이게 무서운 사람. 이게 그냥 한번 죽는데 뭐까지 있고 그러고 하는 거 그냥 뭐 어차피 이겨도 죽고 아니면 이기면 다행이지만 마주 죽으면 어때? 그냥 하다가 나 한 대라도 때리고 죽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덤비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돼. 두려움. 그러니까 이들이 보통 우리가 무속적인 신앙이 유교적 관념 속에 우리나라의 유교적이거든. 유교적 신앙에서 왜 무속이 생깁니까? 이거예요. 두려움. 제가 바닷가에 살 때도요, 늘 배가 이제 봄철 되면 겨울에는 잘 안 나가고 봄철 되면요, 이게 배가 이제 출항을 해요. 겨울에는 올려가지고 말리고 뭐 그다음에 막 봄 되면 막 이리 페인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역청도 바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봄 되면 이제 봄이 되면 출항을 하는데요. 꼭 돼지 머리 넣고 그때 돼지 입에다가 만 원짜리 없었잖아요. 10원짜리인가? 입에다 물렸나?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갈 때 출항을 하는 거예요. 왜? 바다는요 죽음 장소거든요. 지금에는요 그래도 많은 것들이 제가요 그때 당시는 제가 배를 이렇게 타고 따라다녔잖아요. 어렸을 때요. 저 학교 안 다닐 때 그때 배 타고 따라다녔어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님들이 넷이 하나는 갔으니까 셋이 있었어요. 다 이쁜 처녀들이잖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누님한테 잘 보이려면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끌고 다닌 거야.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요 진짜 겁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 안에 지금은 구명조끼 뭐 다 있잖아요. 배 그거 안 넣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의무예요 의무.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 배를 왜 탔는지 모르겠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그것도요 지금 이렇게 큰 배 이렇게 뭐 한 5명 6명 이렇게 7명 한 8명 이렇게 타는 배 말고 돛담배 있지. 돛담배 그것도 타고 갔어요. 그것도 진짜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 받아오고 이렇게 바람 불고 돛 이렇게 달고 가면 옆으로 살짝 기어가는데 물이 찰랑찰랑 들어온다니까. 이게 튕기면서 그때 내가 왜 따라갔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뭘 우상도 만들고 돌도 섬기고 뭐 천지신명이면 삼신인지 뭔지 뭐 그냥 하고 그냥 무조건 큰 것만 있으면 다 신이야. 왜? 두려워서. 잊어버릴까 두려울까 두려웠고 손해볼까 두려웠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움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희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 신들 네가 그 두려움 때문에 섬겼잖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은 1장 5절부터 6절 7절 쭉 보면은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뭐라고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 대적할 자가 대적.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예, 지금 모세와 함께 너희 조상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함께 있겠다는 함께.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거기에다 뭐라고 말해? 내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읽어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전에 함께 하겠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뭘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통해서 또 약속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축복, 인도, 역사를 우리가 이룸 받기를 원하면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면 말씀을 지켜가. 가장 기본적인.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처럼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말씀. 네. 그래서 기준을 세워준 게 호렙산이에요. 그게 호렙이라고요. 호렙. 호렙은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글쎄 나는 좀 이것도 조금 내가 조금 스스로도 가끔 이렇게 진짜 두려워했을까? 저는 그렇게도 봐요. 네.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나 혹시? 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넘어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노 할 줄 알아요. 거절이. 그리고 다음이 뭐예요? 똑같아요. 이건 반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꾸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읊조려야 되잖아요. 조잘조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소리 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읊조리면서 내가 할 때 제가 늘 나를 일깨우는 거다. 일깨우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못 이겨요. 못 지킵니다. 지금 두려웠다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원래 두려움의 뜻이 두려움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존경. 또 하나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말인데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이 뜻이 있어요. 이 뜻이.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말은 결국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두려워서 섬겨요? 존경해서 섬겨요? 야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더 괜찮은 거 보여? 하나님만 막 섬기고 있다가 신세랑 다른 걸 보니까 아이 그거 한번 해봐야지. 또 여기 있으면 누가 뭐 저쪽 어느 쪽 교회 집사가 뭐 어느 쪽 점쟁이가 잘한다 그러니까 혹시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요. 막 그런 많이 오신대. 네. 가면 안 돼요. 가면. 그러니까 바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고 존경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똑같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2장 부분에도 이러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을 시작하는 게 2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하라? 부르짖으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라. 그래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짖는 말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그래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사람이라 다 똑같다 그랬어요. 다 두려워. 안 두려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죽냐 두 번 죽냐 어차피 죽는 건 한번 해보자 까짓 거. 그리고 하나님 안 놓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볼 때는 염려 안 되면 사람도 아니요. 네. 아무리 뭐 20년, 100년을 믿어서도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겨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정말 무서워, 두려워, 짜증나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해볼 거야. 그거 붙잡고 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